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화를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영원 전부터 생명과 빛의 근원으로서 온 땅에 충만하신 절대인 주권자이시며 그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서 당신의 택자에게 온갖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완전 타락으로 죽어가는 인생에게 참의의 심령을 주시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하시고 연약했던 심령으로 하여금 이제는 넘치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구속받은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 모든 고난과 슬픔을 넉넉히 이기는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뜻 받들고 주의 말씀 따라 용감하게 싸워 이기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 이 성소에 모인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을 올리는 모든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처럼 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에게 영원히 잇대어 사는 소망으로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용서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봇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비싼 수고 안에도 솔로몬이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어둠 속에 던질 불도 위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상천하지에 견줄 만한 아무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도록 모든 주에 뛰어나시며 모든 만물 위에 홀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지혜로 지으신 궁창이 오늘도 우리 머리 위에서 아름다운 빛을 제공해 주며 주의 손으로 만드신 땅과 바다가 오늘도 우리 삶의 기반을 지탱해 주고 있음이나여 이 모든 큰 기사를 홀로 행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바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의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셨으며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당신의 선민을 위해 공중의 새가 먹는 것이나 들의 백합화가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서
적시적소에 베푸시는 한량한 은혜를 인하여 뜨거운 감사를 올리옵니다. 경양이 2017년 출발할 때부터 약속해 주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을 이 재단에 속한 성도들이 매달 매주 매일 차고 넘치도록 누리게 하신 가운데 오늘 이 특별한 감사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우리 나이감 저 장망선 세상에서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이 특별한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명이 됨으로써 이 모든 것에 다 족하게 채우시는 복을 받게 하신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며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그런 가족에게 앞으로도 모든 경영인으로 하여금 썩어 없어질 물질의 종으로 전락되지 않고 자기 생의 최고와 전부 것을 이웃의 영혼 구령과 세계 선교를 위해 풍성히 바치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됨으로써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주인 앞에 보여드릴 달란트가 갑절로 늘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상반기 태신자 작정을 마치겠사오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정한 태신자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교회를 통한 각종 전도의 기회를 선용함으로써 그 가운데 분명히 아직도 있을 14만 4천의 남은 자들의 여름철 주일마다 헬산하는 기쁨을 나누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예배 중에 하반기 직원 임명식을 통해 주께로부터 2017년 정후의 경양 포도로 부름받은 모든 서립사, 신방장, 구역장, 주교사, 찬양대원들 모두가 해질 때까지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 연초에 임명받은 직원들과 똑같이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해 주옵소서. 5회 이상 새신여 교육에 해당 교우들이 꼭 참석하여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공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구원의 길과 오직 교회 중심 안에만 있는 축복의 길을 밝히 깨닫고 밭에 감추인 보배를 찾아 각자의 심령과 삶 속에 깊이 간직하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 교역자 수련회가 열리겠사오니 그다음 사는 모든 교역자들의 영육간에 충만하게 재충전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기간 중 본교의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 역시 목일 힘쓰는 성도에게 어김없이 베푸시는 종이 갑절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강성전의 성큰가전의 새롭게 예배 공사를 마침으로 성도 교제의 장이도 아름답게 단장됨을 감사드리오며 이 비용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앞을 다투어 자원하여 찬조함으로써 자기만 판백한 집에 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집을 중건하는 선한 일에 최우선과 최선을 다해 이 전의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청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금주말에 살린 경양교회 직원 임직식을 위해 다녀오실 총회 선교부장 이현상 목사님과 선교국장 김수환 목사님이 동의하시는 김길원 목사님 여정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선교실 사역의 은혜를 다하시며 이 임직식을 계기로 하여 살린뿐 아니라 동러시아 전역의 복음파 사역에 새로운 의미 돋고 순이 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조국아시아와 온 세계 참된 교회들이 함께 올리는 크고 진실하고 뜨거운 감사의 제사가 모든 감사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부터 4장의 본문들 가운데 이 시간 1장 12절과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13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풋살리그 경기는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가 화곡교구에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후 3시에 우성체육관에서 방화, 공항, 발산, 마곡교구 대 가양 염창교구의 경기로 진행됩니다. 6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주일 오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장 송기봉 장로님께서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후원활동이라는 제목의 강의로 신방장들이 먼저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교회와 받은 사명을 위하여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제27회 전국 SFC 대학생대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의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인 석기신, 김대희, 신승옥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던 이번 집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말씀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컨가든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선컨가든은 성전 건축 후 20년간 교회의 성도들과 강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경향의 명소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낙후된 시설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외벽 공사를 통해 카페처럼 아늑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경향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듯이 외벽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찬조받고 있습니다. 찬조된 내용은 동판에 새겨 기념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연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 헌금 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중에는 2017년도 하반기 직원 임명이 있겠습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는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제3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새신자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성도님, 영아, 유아, 유치부 교사는 새신자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 시간부터 3, 4분기 제1성전의 교구좌석이 조정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보 1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맥주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와 각 기관에서 준비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는 찬양 연습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리허설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밤 예배는 제61에서 63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이종희 전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1년사부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가 교회보 28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와 청년회 기간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교구 친선 리그가 있으며 밤에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40회 전국교역자 수련대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양양 솔비치 리조트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2017년도 하반기 직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교회보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성명 강윤성 위의사는 본교회 설립사로 임명합니다. 2017년 7월 2일 대한유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당회장 목사 석기현. 감사합니다. 임명장 성명 오명진 위의사는 본교회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동군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 성명 임혜선 위의사를 본교회 시온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이하동군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 성명 정민규 위의사람을 본교회 초등 3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이하동군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 성명 배종순 위의사람을 본교회 신방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동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철학자 플라톤이 남긴 유명한 세 가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고, 둘째는 야만인이 아니라 그리스인으로 살게 된 것이며, 셋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까지 추가해서 네 가지 감사 제목이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그리스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아테네 시민 중에서도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공감할 수 없는, 오직 소수의 특정 집단에 속한 자들만 공유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기독 신자만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감사 제목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제 곧 자신의 목회 은퇴와 순교를 앞둔 시점에 자기 뒤를 이을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어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목회 서신의 첫 번째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남들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항상 감사드리며 살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목들에 대해 그의 후배 디모데 역시 똑같이 감사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랐으며, 또한 디모데로 하여금 모든 기독 신자들 역시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께 꼭 감사드리도록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적어도 참된 기독 신자라면 누구나 공히, 그리고 항상 감사드려야 할 3가지 제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기독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고 있는 중생의 은혜부터 먼저 감사드려야 합니다.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느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더욱이 사도라는 직분까지 맡기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은 바꾸어 번역하자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기에 부적격자 정도가 아니라 그 과거 경력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는 교회와 신자에 대하여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독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회심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시는, 즉 사도의 직분을 맡길 만큼 완전히 신뢰해 주시는 실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그처럼 신임받는 직분자가 된 것은 물론 바울로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14절의 문장은 내 속에라는 말을 첨가해서 읽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말은 바로 바울 자신 속에서 일어난 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그의 심령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을 뿐 아니라 그로서는 황송하게 짝이 없는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는 은혜까지 넘치고 넘쳤던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극단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야말로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과거를 가진,
죄인 중에서도 참으로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으며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제기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살기 등등하게 교회와 신자를 핍박하며 날뛰던 때의 사울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더구나 교회의 사도까지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어디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울에 대하여 1절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풀으셨고, 그 결과 변화된 바울은 오히려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실로 훌륭한 모범적 신자가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아무 가망성 없어 보이던 극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런 바울까지도 바꾸어 놓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과거의 생활과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잘 알고 있던 바울이었던 까닭에 그는 자기란 존재 속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기적적인 변화의 역사를 두고 이처럼 감탄과 감사를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 감사가 절로 다시 터져나왔듯이 참된 신자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기가 중생받았다는 이 감사의 감정이 절로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고집불통의 죄인까지도 불러 회개시켜 새 사람 만드시는 것, 교회와 신자에 대하여 최고 악질의 핍박자까지도 변화시켜 오히려 충성된 일꾼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 오직 예수님만 이런 기적을 오늘도 택자에게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인생 최대의 기적이 내 인격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신자는 실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자나 깨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 신자라는 사람이 이처럼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 새 생명을 두고 먼저 감사할 줄 모른다면 다른 그 무엇을 두고 아무리 많이 감사한들 그것은 결코 참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람이 자기를 물에서 건져준 구조대원에게 먼저 감사하지 않고 자기한테 담요 덮어주는 사람에게만 고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장에서 부상당해 쓰러져 있던 자신을 그 총탄이 빗발치는 중에도 끌어내어 구해준 동료 병사에게 먼저 감사하지 않고 나중에 병원에서 자기를 치료해주는 간호사에게만 감사 인사하는 것이 말이나 될 일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다른 감사들은 오히려 부당하고 악한 행위까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던 이전의 폭행자를 이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며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이 무한한 긍휼과 엄청난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제일 먼저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평화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 신자라면 국가를 통해 누리고 있는 안보와 신앙의 자유를 두고 또한 감사드려야 합니다. 2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신자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히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는 중에 또한 감사를 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신자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신자의 개인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단정이란 품위 있는 생활, 즉 인간답게 사는 육신생활을 뜻합니다. 고요하고란 외적인 방해가 없는 생활, 즉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혼란이나 전쟁이 없는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한이란 내적으로 근심이 없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종합해서 다시 말하자면 영육 간의 안보와 자유를 누리며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기독 신자는 나라의 위정자들이 제대로 정치를 해서 자신이 바로 이런 경건과 단정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이미 그런 고요하고 평안 생활을 누리게 해주시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그런 행복한 환경을 국가라는 조직사회와 위정자의 통치를 통해서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독신자는 국가와 통치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또한 조국과 사회를 통해 현재 누리고 있는 평화시대에서 늘 진정으로 감사드릴 줄 알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감사를 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국가란 곧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의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그렇게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국교화되다시피 한 나라였으며 바울이 진짜 조국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어 억압하던 나라였습니다. 더구나 그 로마 제국 황제들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하는 기운마저 이미 싹트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제국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 덕분에 기독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와 사회적 안보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 제국의 법과 치안과 국력이 초대 기독 신자들 하여금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다니며 전도할 수 있는 교통망, 그리고 각 민족의 고유 종교에 대한 자유 등을 누리게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그렇게 사용하심으로써 초대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중해 연안의 각 민족과 나라에 급속히 전파될 수 있었고,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란 나라와 그 위정자를 두고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은 어떠하겠습니까? 아직도 불교와 유교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이 나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완벽한 국가라고는 할 수 없으며, 더욱 정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 종북 좌파가 급속도로 세력을 넓혀가며 국가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지금의 우리나라를 옛날 왕조시대나 일제 때에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왕 한 사람만 자유롭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 우리는 그래도 개인의 자유와 생존권이 헌법에 보장된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국권을 빼앗긴 식민지가 되어 종교의 자유마저 크게 핍박당하고 박탈되었던 때와는 달리 얼마든지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공산 독재자의 압조로 인해 신앙을 위협당할 걱정이 전혀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며,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체포당했던 군사 독재 시절로부터도 이미 완전히 벗어난 실로 건국 이래 최고의 평화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도 바로 이런 나라에서 이런 좋은 시대를 누리고 살아왔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두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 국가의 체제는 완벽할 수 없고 위정자들의 정치는 불신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와 정치가들을 수장하셔서 이 조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베풀으신 사실에 대하여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육신의 생명이 영위되고 있는 기독신자라면 일상을 통해 누리고 있는 일용할 양식과 범사의 복을 두고 또한 항상 감사드려야 합니다. 4장 1절 이하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니나 음식물은 하나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이어짐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떠난 이단종의 한 가지 유형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로서 금욕주의 갖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고린도서 7장에서 환란 시대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더 좋을 수도 있다고 가르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바울은 결코 결혼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처럼 결혼 금지를 법으로 정해 못 박는 것이야말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단정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역시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었는데 특히 육식을 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처럼 자기 의지로 자신에게 고행을 가함으로써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서 여지없는 이단 사상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금욕주의 이단을 경고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음식물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받아 먹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물을 대할 줄 알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즉 어떤 음식물이든지 귀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음식을 앞에 두고 항상 하신 대로 먼저 축사하는 것, 즉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음식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명하신 바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또 기도를 통해 그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될 때 그 음식물은 실로 거룩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식사 감사 기도는 아마 기독 신자가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감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성경의 진리 아는 자들은 그 음식물에 대해서부터 감사함으로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제일 쉽게 감사하는 마음이 떠오를 수 있는 일이고 또한 매일같이 일정하게 감사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사 감사부터 진정 하나님께 드릴 줄 알게 됨으로써 신자는 매일의 일상생활에 대한 범사에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을 기억하고 더 깊은 감사를 더욱 자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집에서 혼자 식사할 때 감사기도를 잊어먹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남들이 보는 자리라 부끄러워서 감사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신앙 인격 교육의 첫걸음도 제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진짜 감사, 마땅히 드려야 할 더 많은 감사는 평생을 살아도 하나도 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음식물조차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날마다 이루시는 각양 범사에 좋은 것을 두고 어찌 다 감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한 건 크게 터지면 그때 감사드리겠다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감사 제목 주실 것을 기다리고만 있는 교원들도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육신 생명을 영위시켜 주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중한 감사 제목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더 큰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도 계산을 못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내려주실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먼저 자신의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부터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써 그 외에도 내 가정과 학업과 생업의 일상생활을 통해 실로 자상하고도 풍성히 베푸시는 온갖 범사의 복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일 처음 배우는 감사는 자기에게 뭔가 좋은 것이 주어질 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과자나 선물을 줄 때 반드시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 받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자가 일용할 양식부터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감사조차 할 줄 모른다면 그야말로 동물과 별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그 어린아이가 자라 청소년이 되면서 생각하는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면 무슨 특별한 것이 주어질 때뿐 아니라 자기가 매일 누리고 있는 생활 환경 그 자체를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방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는 집, 학문을 배울 수 있고 자기 또래의 친구도 있는 학교, 이런 것들을 두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이 이 신앙생활의 환경, 즉 국가와 사회를 통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런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어른이 되면 이제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생명 그 자체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기가 지금도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의 최고 수준의 감사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영육 간의 영원한 새 생명 주신 것을 두고 날마다 뜨거운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 정도에서 그치고 말 것이고, 조금 나은 사람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시대에 살게 된 것까지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의 삶,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하여 비단 감사드릴 뿐 아니라 매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진짜 기독 신자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공감할 줄 알아야 할 일, 가장 공통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과 원망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불평과 원망이란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사람, 곧 모든 불신자들이 매일같이 나누고 있는 기본적인 공감대입니다. 그런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은 자연히 항상 찌푸린 얼굴로 다니면서 짜증만 내는 것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정반대로 늘 감사가 자신의 심령에 가득 차 있는 기독 신자들은 매사에 절로 기쁨이 충만하고 생기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저 절기의 날짜만 같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감사의 마음을 똑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드렸던 세 가지 감사 제목들은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감사 제목들은 초대교회의 모든 신실한 기독 신자에게 항상 넘쳐 있었고, 미국의 청교도들 역시 바로 그 같은 감사 제목을 가지고 첫 추수 감사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공유했던 감사, 신앙의 선조들이 함께 올렸던 감사, 바로 오늘의 기독 신자 역시 똑같이 공감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시한 모든 육신 생활의 복,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의 자유와 평화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을 통해 베푸르신 중생의 은혜, 이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오늘 특별히 크게 감사드리며 또한 남은 평생을 통해 매일 함께 감사드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 피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제2성전과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내 받으실 때까지만 계속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한 세상 만물의 창조주신 동시에 인류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으로써 사람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수많은 순간들과 사건들을 오직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옵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 동안 지내온 모든 것이 오직 이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섭리하신 은총과 풍성하게 공급하신 축복의 결과임을 깨닫고 오늘 맥주 감사를 맞이하면서도 나는 특별히 감사드릴 만한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적어도 진실한 기독 신자라면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항시적인 감사 제목들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사실상 천부께서 매일 베풀어 계시는 일용할 만나가 없었다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드리기는 고사하고 늘 살기 어렵다는 불평 원망만 입에 달고 지내온 자신의 과거를 정말 부끄럽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에도 우리 가정을 통해 부모 자녀의 애정과 형제자매 우애를 행복하게 만끽할 수 있는 평화시대와 이 세계를 받은 교회 중심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자유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저 전능자께서 조국의 안보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 사실에 대해 또한 잊지 않고 감사드리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애당초 죄 가운데 태어나 악인으로 살다가 멸망의 주제에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던 죄인 중에 괴수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세주 예수님 무한한 긍휼로 인해 의인이라 칭함받은 구원인이 되었고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선한 일을 섬기는 청직으로 살게 된 이 중생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뜨겁게 감사드리는 경외의 성도를 되게 하시어 다가오는 2017년 하반기를 향해 더욱 큰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는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매주 감사 주일까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감사, 큰 감사, 너무 당연한 듯 여기어 기억조차 못하는 감사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간구한 것보다 더 많은 감사를 저희들 삶 속에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릴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별로 죽으심으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와 특별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아멘. 화우 2교에서 김미행 교우님, 화우 4교구에서 박주영 교우님, 발산 1교구에서 석복순 교우님, 서설교회에서 고영설 교우님 등록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층아리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종 예물들 가운데 특별히 맥주 감사 특별 예물들인데 혹시 잊으신 분께서는 준비된 봉투를 이용해서 오늘 밤 예배나 또 다음 주일까지라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광고에 나왔듯이 우리 성큰 가든을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나무로 목재로 이렇게 새롭게 단장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성도들 이렇게 이름을 동판에 새겨서 기념하는데 7월 마지막 주일이 지나면은 그때는 아무리 그게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때 문 닫힌 때입니다. 늦지 않게 여러분 이 기쁜 일에 힘써 동참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광고 드렸는데 우리 옥채병 집사님, 엄차영 권사님, 옥지연 청년, 오원길 청년 온 가족이 이 성금가든에서 제일 첫 찬조 헌금을 바쳐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세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반년, 아니 지금까지 지낸 모든 우리의 생명 자체가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인하여서 영위된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경양의 성도들이 찬양으로 기도로
또 물질을 예물로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서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경영의 성도로 하여금 이처럼 내게 지금 베풀으시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이 이 하반기를 통해서도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학업과 생업에 더욱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매일 베풀으시는 일용할 범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자유와 평화 시대를 인하여서 또한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을 통해 베푸신 중생의 은혜에 날마다 잊지 않고 뜨겁게 감사드림으로써 이처럼 감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성도에게 베풀으시는 더 좋은 것을 영육간에 마음껏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맥주 감사 찬양 예배 듣고 오셔서 기쁨과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